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분이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중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할 때는 보통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증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항상 믿음이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이러한 일인데 그 일들이 네가 믿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라고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따라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존재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디디고 선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보는 족족 우리의 확신은 그냥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물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주님의 종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에 항상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아주 중요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역사상 최초로 계시하신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 두셨을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처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당연히 명사가 눈에 띄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명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어를 살펴보게 되고 영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혀 다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글귀가 등장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I am 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내가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드 그대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사로 어떻게 고정된 특징으로서 불리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I am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보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동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다,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is B. 그러니까 보어를 요구하는 그 문장 구조 안에서 A가 B와 같다라고 하는 이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is 하나만으로 무엇이 존재한다 이렇게 완결형 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A, B, 그 A와 비동사 하나로만 완결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보어를 요구하는 그런 문장에도 비동사가 쓰인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그 I am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첫 번째 비동사의 의미를 먼저 적용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사로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명사에 합당한 어떤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호랑이다 라고 하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특징들이 제한되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린이다, 하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명사로 붙여서 부르게 되면요, 그 존재는 그 이름에 할당된 어떤 특징과 모습들을 갖추고 있고 그 바깥을 벗어나지 않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 신들의 이름들도 다 명사형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땅의 신, 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런 여러 풍요의 신,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을 때요, 그들은 어떤 신을 한 개념과 명사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신들은 자존하는 신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누군가 붙여준 이름에 의해서 제한된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부르기에도 신이 아닌 것이죠.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이러한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 누구에 의해서 불려져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그 이름에, 어떤 이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제한된 명사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왜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을,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고 현재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럴 때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똑똑똑 두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상황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도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존재와 상반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I am who I am.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이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사와 너의 기대 가운데 갖춰져서 이렇게 잘 갖춰진 형태로 너의 기대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의 기대가 어긋난 그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계시는 분이시다. 무조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새기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느낌을 따르지 마라. 너의 느낌을 따르지 마라.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하여도 그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자존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해야지,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라는 그 이해와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430년간 나는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셔. 그렇기 때문에 430년간 나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오히려 많은 박해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신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삶에 필요한 도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 이곳에 계시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가인의 낯빛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보면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못 보셨을 거야. 가인의 행동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들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하나님 모르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I am who I am, 영원히 계시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 나는 항상 현재형으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앙심이 흐려지게 되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장소에서는 하나님 계시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적용을 우리에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내 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상황을 거꾸로 해석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기초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I am who I am,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항상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어떤 곳에서든 기쁘시게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